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오늘 지금 아모스 9장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장막. 가장 완벽한 장막은 언제 있었지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성막의 씨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완벽하게 복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장막,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에 했던 성막,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아름다웠던 장막 언제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설계하신 그 성막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요, 나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길 원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모스 이 시대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초라했지만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다윗의 장막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죠. 그리고 그냥 방 한 곳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당 같은 데다가 앞에다 놔두고 그냥 휘장만 이렇게, 그것도 막 다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겨우 성막 가릴 정도로 휘장해놓고, 문도 우리 지금 뒤에 보시면 우리 문 다 닫혀 있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문이 어디 있어요? 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궤에 가까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누굴 세워요? 70인의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쭉 문 앞을 쭉 둘러서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막고, 또 밤새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초라했는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워야지,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세워야지,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그리고 당신이 직접 계획하신, 만드신 성막도 다 마다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셨을까? 이 상황을 좀 더 알려면,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역대상 15장, 16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역대상 15장, 16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주석책들도 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70명의 문지기를 세웠는데 사실 70명이 전부 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아마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24시간 지키고 있고, 또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레위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가진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방에 법궤를 두고 휘장으로 갈아놨으니 저 뒤에서 그냥 바라보면 법궤가 살짝살짝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래서 시편 134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밤에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한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곤란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면은 성전 앞에 와가지고, 법궤 앞에 와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이 시기야말로 끊어지지 않는 찬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궤밖에 없으니, 번제단이 없으니 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시 그 번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번제를 안 드리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처럼 찬양과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다윗의 장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다니엘처럼 말씀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을 나가면서 그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임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그 은혜가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가 좋았어. 다윗의 장막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몸무게가 100kg, 그리고 최근에도 한 130kg. 몸이 이렇게 키는 한 170밖에 안 되는데 130이면은, 제가 170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70kg 좀 넘는데 저 2배 생각하면 돼요. 제 키의 2배.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가끔 이제 의자가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인가 친구 집에 못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 밖에서 만나는 게. 친구 집에서 정말 깊은 대화도 하고 싶고 정말 교제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죠. 누구야 있니? 그럼 친구가 문을 열죠. 오늘 시간 좀 돼? 나랑 좀 얘기 좀 할까? 그러면은 친구가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핀대요. 안을 이렇게 쭉 들어본대요. 왜요? 뭐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있는 의자가 있는지, 크고 튼튼한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자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이렇게 발걸음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으면 잠시 계셨다가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내가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장소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역시 아쉬워하며 뒤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었던, 말씀이 함께 있었던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가 항상 넘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찬양도 흥얼흥얼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일 하고 있고요. 기도도 잠깐 하고 나머지 생활은 또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은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 또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너무 좋았고 특히 마지막 날 정리를 싹 해주시는데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별로 은혜 안 받으셨네. 은혜 아멘 소리가 작아. 다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삼고 또 신앙과 행동을 일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이러한 6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막 새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새길 수 있어요? 돌발 질문. 오늘 11시 예배, 오늘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 제목은?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몇 시간 전에 설교했던 것도 다 까먹는데, 제목도 다 까먹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했지만, 어떻게 또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반복.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묵상 계속 되씹어야 됩니다.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되씹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죠.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되씹을 수도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암송이 되면은 내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씹히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지 않으면 말씀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못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6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겸손. 겸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께서? 제자리에 있는 거,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시계 얘기하셨잖아요. 물고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내 몸은 딴 데 있어.
아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도 딴 데가 있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권사님들 왜 직분 주셨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그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인간인지라 어떻게 또 낙심이 안 돼요. 낙심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조급해지지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6가지 말씀하신 게 다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몸부림쳐야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나는 안 돼요.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다시 한번 힘내보자.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제목 뭐라 그랬어요? 이가복과 에베네셀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뭐 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죠? 회개운동, 금식운동, 부흥운동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바로 서려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다니까요.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다니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 공격하려고 준비해. 그러니 떨리지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왔으니 뭐 들고 왔겠어요? 아무도 안 들고 왔지. 그리고 금식까지 했으니 힘 쫙 빠졌지. 근데 전쟁 준비한다는 소식이 어때요? 무너지죠. 그래서 이들이 도망쳐요? 그 자리를 벗어나요? 아니면 블레셋에다가 항복을 해요? 항복 선언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을 물러가고. 오히려 저는 목사님 말씀하면서 말씀 중에 잠깐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싸워서 회복한 거 아니에요. 전쟁 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더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뺏겼으면 다시 또 싸우러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대요. 샬롬, 완전한 평안,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안, 그러한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정말 하나에 바로 서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랬을 때 블레셋의 그 공격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한 주 다니엘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결단을 할 때 사단 마귀가 운사자같이 달려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난 안 돼.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니요. 이때 더 크게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특별 집회 또는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준비기도 해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또 마무리기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특세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해야지, 특별 집회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지, 그러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났으면 한 일주일, 최소한 2주 정도는 나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애쓴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의 힘으로 힘들지, 벅차지,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보면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시킬 때 말 잘 듣고, 좀 어떻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은 기특하잖아, 이쁘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주게 되잖아요. 근데 해보라, 이것 좀 해봐. 근데 안 해. 그냥 냅둬,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막 그런 아이들 어때요? 그냥 속 터져. 그냥 보기만 해도 속 터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알았어, 이 맘대로 해. 그냥 방치해 놓는 거, 방치. 물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꼴 보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겠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살아보려는 자녀들에게는 속 터져 그냥. 그러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내 입술에서 찬양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보다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봤더니,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막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런 게 없네. 그냥 감사만 있잖아요, 찬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감사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찬양으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로 채워가야 돼요. 그렇게 이게 바로 예배지요.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말씀을 묵상하지요. 가능하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말씀들 붙잡고 암송하실 수 있는, 하루에 한 구절,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시면은 이번에 다니엘, 저 그 생각해 봤어요. 오늘 좀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목사님 그 프린트해 주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그 준비하면서 다 원고 치시고 또 옷 다 확인하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세요,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오타가 있을까봐 또 부교육자들한테 좀 봐봐. 그래서 또 저희들 또 보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된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그냥 다 정리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려요?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 껴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고 어떻게 오며 가며 한 번씩 봐야죠. 화장하면서도 보고 다니엘처럼 살림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화장실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살림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죠. 그 말씀을 계속 봐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지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 다니엘처럼 없으면은 큰일 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암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곳에 딱 적어놓고 말씀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 이런 가수들 자꾸 찾아 들으시지 말고 찬양 좀 이렇게. 저희 집은 그냥 24시간 그냥 그 와우 CCM이라고 있어요. 광고 하나 해야겠다. 와우 CCM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인데요. 우리 못 쓰는 핸드폰, 안 쓰는 핸드폰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그냥 와우 CCM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틀어놔요. 그럼 그냥 24시간 그냥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찬양도 나오고 가끔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너무 좋다. 그럼 또 인터넷 찾아봐요. 그럼 계속 그 찬양 흥얼거리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우리 집에 찬양이 좀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가 내가 있을 곳이 없네 그러고 발걸음을 돌리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정말 애쓰는구나, 정말 넌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삶,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